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효도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는 소홀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지만 근심케 하고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고집으로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송희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나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족과 교우,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에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을 뜨거워지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이 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계획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해결되게 하시어 계획된 기관들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는 데 불작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친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화분 꽃을 준비했고요. 청년부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또 별도의 선물을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뎀 앞에 포토존이 있는데 촬영을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인화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저희 교회가 교단 총회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5월 22일, 29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6구역의 김송현 장로님, 지연숙 권사님, 한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7구역의 고혜래 권사님, 아들을 주도하여서 또 이렇게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을 때 전화해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학교 끝나거나 물어볼 거 있을 때만 하고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뭐 집에서 뭔가를 찾는다거나 필요한 거 거의 안 하는.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는 엄마에게 어떤 딸이야? 가연이는 엄마에게 온 한 송이 꽃? 다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귀하고 예뻐서 엄마한테 온 한 송이 꽃 같았어.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인지 난 너무 궁금했어. 산소와도 같은 그런 존재? 무슨 비유야? 매번 숨 쉬는 거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 제가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우리 집의 막내딸로 딸? 이쁘고 엄마 말에 항상 순종하고 엄마 힘든가 한번 와가지고 어깨 주물러주고 웃어주고 엄마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딸? 저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친구 같은 딸. 신앙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 같은 딸인 것 같아.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엄마한테 수영이는 되게 귀한 딸이지. 착하고 또 때로는 엄마한테도 힘이 되는 딸이기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에요. 혜영이 아빠 좋지, 큰 딸이지. 그러면 나를 키우면서 17년 동안 혹시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 매번 행복했지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빠하고 사이에서 기영중이로 비타민과 같은 역할로 오늘 하늘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했잖아. 근데 엄마는 그때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예쁜 하늘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처음에서 엄마가 딱 팔 벌리면 뛰어와서 안겨줬을 때 그때도 행복하고 자기 전에 엄마랑 같이 기도할 때도 엄마 너무 행복하고 그냥 행복한 순간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엄마로 살아오면서 힘들었진 않았어요? 수정이 때문에 힘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수정이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도 주어진 환경에서 수정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겠지. 힘들다기보다는 매너가 너무 약하니까 체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프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네. 사랑해. 저도요. 사랑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얘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연수가 깜짝 놀랬지? 엄마가 깜짝 놀랬지? 엄마랑 놀랐지? 사랑한다 얘나 엄마야. 얘나야 안녕. 요즘 엄마는 굉장히 좋은 많은 방지는 것 같아. 얘나가 집에서 엄마의 딸이지만 우리 예은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단다.
예나로 인해서 엄마가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항상 하나님 옆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또 엄마 아빠가 영원히 지켜주고 기도할 거야. 뛰어 다니면서 이 주님과 하고 하는 어느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기도를 들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자식밖에 모르는구나. 본인이 힘든 것보다도 자식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뭔지 우리가 잘 아시죠?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대체로 어려서는 저희들이 순종을 하다가 좀 컸다고 해가지고 좀 또 배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배우지 못하셨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아들들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소를 어떻게 지붕 위로 올립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내 아버지하고는 그 아들 셋이 큰아들, 둘째 아들, 또 막내 아들 힘을 합해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막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 이것이 이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구나. 이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비결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서 그 집이 하도 부러워가지고 그 비결을 물었던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좀 따라 해봤답니다. 집에 가자마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아들들아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래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께서 정상이 아니시다. 치매가 오셨나 보다. 야, 어디 좀 알아보자.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 하는 아버지의 말까지도 순종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님 말씀이 참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힘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이삭이 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할 수 있는데 순종합니다. 요셉도 형들 안부 좀 확인하고 오너라 멀리 가서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까? 롯도 보아스 발치에서 누웠다가 와라 그런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 후보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양을 쳐라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거든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지키운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 잘 듣고 또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효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또 순종하는 거, 들어드리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좀 외로우시잖아요. 일도 다 그만두시고 또 이렇게 외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오랜만에 자녀들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죠.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죠. 과거에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도 또 하시는 거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또 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사실 똑똑한 걸로 말하면 자녀들이 훨씬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부모님 매번 또 가르치려고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다, 틀렸다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자식도 있어요.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철이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끄덕끄덕 하면 들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효도인데 뭐 잘났다고 자기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나. 오랜만에 부모님 찾아뵈면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이 자식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식을 자랑하죠. 손주들 앉혀놓고 그 아버지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너 엄마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 밤새 가면서 공부했다. 사실 시험 때 누구나 다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만 밤샌 줄 아시고 그렇게 손주들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자랑을 하는 거죠. 언제 누구에게 그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요 우리 구역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좀 듣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항상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어르신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듣지 못하면 나중에는 듣지 못해요. 이미 그런 때가 온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 좀 많이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좀 자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좀 자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자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매일 전화한대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하신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매일 안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딱 드는데 전화를 그냥 안 계시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정말 효자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전화해 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안부 전화, 무슨 전화든 다 좋아요. 심지어는 그 용돈 달라고 전화를 해도 좋더라고요. 용돈을 달라고. 너무 자주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전화를 해주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겠다. 그냥 전화만 이렇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자주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전화 좀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야 부모님께서 이것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녀들 다 커가지고 분가해서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요구를 하시겠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거는 꼭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으면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예요. 자녀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더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이죠.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게 최고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부모님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사람과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웃 사랑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부모님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을 첫 계명으로 주셨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경은 공손할 공, 예의 바를 경.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여러분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또 행동도 잘해. 편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대충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막 가르치듯 나무라듯 야단치듯 막 무시하듯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시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착하잖아요. 효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하나님이. 예. 우리가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복 받아야 되니까 효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 은혜 고맙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뭐 그냥 당연한 거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사람인지라 포도주를 농사해가지고 포도 농사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다 옷을 벗고 뭐 술을 드시면 더운지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함이 아버지를 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걸 보고서 그냥 형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저렇게 한다 하고 놀리듯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셈하고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함이 어떻게 했는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미래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훗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냐 못 받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뭐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효 문화 또 효 사상이 강한 나라인데 옛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인데 고려장이 또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거동 못 하시고 그러면은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을 거기 버리고 왔대요. 이 고려장인데 여러분 요새도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에 몰래 두고 온대 부모님을요. 아주 못된 자식이죠.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네? 멀리 가자고 하면 더더군다나.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식이 없어. 네? 감사하게도 다 효자효년이기 때문에 어디 뭐 여행 가자고 부모님 그러면 가셔도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에 들어갈 때에 지게 뒤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나뭇잎을 따가지고 기류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집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따서 계속 떨어뜨려.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 홀로 남겨질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죠. 앉으나서나 자식 걱정. 이 신방을 가보면은 그 집사님들이
아들 며느리 칭찬, 딸 사위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참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댁에 가보면은 그냥 막 한심을 푹푹 쉬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막 속이 상하죠. 아, 왜 이렇게 자녀들이 못하나, 왜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 힘들게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데, 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의 자랑이 뭐냐? 자식이잖아요, 자식.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 이야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들이 늘 이런 이야기 하실 텐데, 잘해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지, 부모님들이. 기뻐가지고. 못하면은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누가 막 자랑하면은 속이 상하죠. 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 효도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그리워하는 글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생일날 따뜻한 겨울 코트 하나 사드릴게요 했더니 나는 괜찮다. 자식들 가르치느라 고생 많이 할 텐데 무슨 백화점 밍크 코트냐며 시장에 가서 잠바 고르시는 어머니 반죽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나실제 그거 하셔도 돼요. 네. 우리 잘할 때는 옷이 날개란다. 뱀이 돈 걱정 말고 입고 싶은 옷 골라라 하셨던 어머니 죄송합니다. 임신 5개월 새댁인 내가 자궁암 진단받고 친정에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올 때 엄마는 울지 말라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아는 인생 많이 살았으니 나는 괜찮아도 내 딸은 안 됩니다. 제게 딸의 암병을 주시고 딸은 살려주십시오. 피눈물 토하며 드린 기도 응답되어 나는 이렇게 고침받고 아이까지 낳고 남편과 유학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전신암 진단받고 오늘 투병하는 어머니 보며 괴로워하는 나에게 내 딸아, 내 딸이 아프고 내가 건강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내 딸 건강하고 내가 대신 아프니 얼마나 감사하냐. 사랑하는 딸아, 너만 건강하면 이 어미는 죽어도 괜찮다 하시는 어머니 기도로 대신 건강한 딸은 죄송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게 누가 다 이제 쓴 자기의 고백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나이 30살, 내 나이 10살 되던 해 아버지 장례식 마친 다음 날 엄마 보이지 않기에 아버지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엎드려 여보, 나 혼자 저 어린 것 어떻게 키우라고 가버렸어 하시다며 우시는 것 보고 소나무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커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 동태찌개 끓여놓고 나는 살코기 싫고 머리고기 좋아한다시며 동태뼈 자기 앞에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밥이 모자랄 때 나는 요새 입맛이 없다 하시며 식구들 밥그릇 밥 채우고 시래기 국물로 배 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중병으로 누울 때 나는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내게 저들의 병 주고 내 건강 저들에게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임종이 왔을 때 나 데려가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하시며 몸부림치며 울며 하나님과 맞서 단판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1년에 한 번 부르는 노래지만 어머니의 마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 말씀 앞으로 더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이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공경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일찍 하나님 나라 가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효도하는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